선지자 스가랴에게 이제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제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유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이제 구하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유다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은 옛 구습을 쫓아 그 잘못을 범했던 이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패망한 유다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설사 당신의 그 백성들이 잘못으로 고꾸라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긍휼과 그 애정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바로 여기에서는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 망가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나 그 성전 건축이 어땠습니까? 이제 멈춰져 버렸다고 했죠. 선지자 스가랴는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을 봤는데,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 지금 오늘이 3개월이 지난 겁니다. 뭐 우리는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다닌 자들이 온 땅이 평안하고 이제 조용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어서 이제 일이 꼬여가는 것으로 보지 않고 평안하고 조용하다고 이제 보고를 한 것이에요. 이는 성전 재건이 지금은 중단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성전을 재건하여 포로된 유다를 다시 재건하시는 그 뜻이 그럼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때로 우리 눈에 더디 보이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다. 학개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전 재건에 여러 우여곡절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와중에 여기저기서 방해하는 세력들도 나타나게 되고 성전 재건에 우여곡절이 숱하게 생기기는 하지만은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그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고 그리고 멸망해야 되는 그 족속들, 그 죄악에 대해서 기세등등하여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세했던 그 세력들은 자신들의 날이 영원히 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또다시 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중심인 것이죠. 구원을 위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요동을 친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서도 평강과 그 고요함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현실에서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이런 날들이 올 것이라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코로나 현실에서 이러다 이거 다 망할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 그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중심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이를 위해서 그 기간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새벽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내 생각대로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도 있었죠. 요셉이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기다리고 기다렸단 말이죠. 스가랴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성전 건축이 멈춰진 것 같고 이대로 또다시 저지가 되는가 싶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우리도 스가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되겠죠. 여호와의 천사가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다 흘러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이 되리니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이 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제 차고 가까워 온 것이에요. 70년 동안 이들이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림으로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리는 그 자세는 나의 그 태도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확신과 평강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까? 18절에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딱 봐요. 보니까 4개의 뿔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일컫는 이 다니엘서처럼 이 스가랴의 환상과 예언 그리고 상징적인 수사법으로 지금 이 스가랴서가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이 4개의 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의 어떤 환상과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자, 이 4개의 뿔은 실제로 유다를 착복한 나라나 민족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방에서 몰려든 이 고난을 뜻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유다를 괴롭게 한 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4개의 뿔이. 그러니까 유다의 적인 거예요. 이 4개의 뿔은. 그런데 이 유다 민족이 고난의 분량이 다 차고 온전한 그 회개로 다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냐면은 4명의 대장장이를 준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왜 존재하겠습니까? 20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있는 것입니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그러니까 그 뿔들이 유다의 적이 되어서 유다를 흩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까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 뿔들이 이 대장장이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들은 4개의 이 뿔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온 자들인 것입니다.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요?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의 적은 뿌리고 유다를 돕기 위해 그 적들을 꺾어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바로 이 4명의 이 대장자기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못살게 군 그 뿔들은 이 대장장들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힘들게 한 그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어 그것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그 앞에 겸손하면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또 거기에 그렇게 막 진흙탕 뒹굴듯이 거기에 뒹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다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우리가 계속 거기에 머무는 그런 또다시 그것을 반복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의 백성들에게 이 대장장이들을 파송하여서 도우세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파송을 하시기도 하고 필요한 적시에 그때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 그것을 피해내고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로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런 간증들이 한두 개 이상은 있으시죠? 우리가 주 앞에서 마음의 초심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도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역전을 시키시고 때로는 필요하시면 이적을 일으켜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때로 그것이 내가 생각대로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초조함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인생의 시간을 보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대장장이를 보내셔서 그 뿔을 제거를 하시고 그것을 파회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의지하고 거기에 중심을 둘 때 우리는 이 시끄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강과 확신을 갖고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로를 하시고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과 오늘도 굳건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